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제왕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시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즉위식 때 사용된 시로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년 5월 달에 영국 찰스 3세의 대관식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100여 명의 각국 정상과 정상급 귀빈 2,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즉위식장에 가는 등 무려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00년 전의 즉위식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즉위식을 마치고 왕과 왕실 가족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역시 황금마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벌였고, 시민들은 70년 만에 대관식을 즐기는 것 같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대관식이 행해졌을까? 영국 왕실의 대관식에서도 볼 수가 있었듯이 이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는 기름 부음과 즉위식입니다. 기름 부음은 찰스 3세 즉위식에서 성유의식이라고 자막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왕이 위대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메시아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쇼파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편 2편을 노래했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한 백성은 영국 왕의 즉위식에서는 신이여 찰스 국왕을 지켜주소서 큰 함성으로 2번을 외쳤는데, 이스라엘의 즉위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람어 호산나를 외치면서 즉위하는 왕의 권한을 인정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이 원조고 영국 왕실이 이제 따라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가까이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50편 아삽의 시, 72편 솔로몬의 시,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보통의 시편과 달리 1편과 2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서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적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어진 예언, 그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권력 또는 질서를 대변하는 세상 왕들에 대한 신본주의적 왕, 나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시편은 22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한 다윗의 시인데 보통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의 최고라는 의미에서 백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14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차례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 같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이 누린 위엄을 선언하는 시편이지만 여기에는 메시아와 관련되고 특별히 메시아의 통치가 세계에 미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2편 이외에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몇 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기록을 담고 있어서 메시아의 시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절로 6절에서는 자기 세력 유지에 급급해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어리석음,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할 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먼저 미움 받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고 말합니다. 주께 순복하는 것을 족쇄,
속박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세상의 눈에는 그저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고 결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고 벗어버리자고 선동을 합니다. 4절로 6절에서 시인은 지상 통치자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보시면서 웃으시고 냉소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지상 통치자들의 행동이 어이없다는 그런 웃음입니다. 비웃는다는 말은 인간의 반역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십니다. 질책하십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호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대한 조처를 내리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을 거룩한 산 시온 곧 예루살렘에 세우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6절 말씀을 지켜가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내가 세웠다가 됩니다. 1인칭 주어인 나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왕,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최남단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겨온 이후에 그 산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나중에는 성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왕은 좁게는 다윗과 다윗왕의 후손을 말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오늘 시인의 묘사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입성하게 하셨지만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했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사례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7절 말씀은 다윗의 즉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양자 드리는 입양 개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입양을 하게 되면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양자가 다 받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의 통치권, 상속권, 권세를 다 이어받는 것이 입양에 의해서 아들된 양자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새 왕과의 언약적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유업, 내 소유, 내 유산이 되리라. 온 세상을 그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말씀,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철장 곧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버릴 것이다.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순다는 이 표현은 고대 중동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을 보면 주기 축제나 축하 의식에서 왕은 열방의 이름이 기록된 토기를 깨뜨리거나 사방으로 화살을 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장은 홀과 짝을 이루어서 왕권의 위엄과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새 왕의 절대적인 통치로 세상 나라와 권세와 왕들은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강력해 보이지만 실상은 마치 질그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주님 앞에 순복하는 날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홀이 왕권의 신적 기원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라면 철장은 왕권이 가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찰스 3세 국왕에게는 왕관, 보주, 황홀 등의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인 레갈리아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검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철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거역하는 자는 철장에 의해서 질그릇이 산산이 깨지듯이 부서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표현된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유배를 가고 사자밥이 되고 칼에 목을 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하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철장권세 휘두르겠다, 휘두르시죠. 그분이 영광의 왕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모든 과정이 유업이나 소유나 다스림 같은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축복이 결국은 누구에게 계승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이 법적으로 부자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위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두려워 떨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지금 거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종이라고 해도 주여 주여 할 때 상대적인 개념은 종이거든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때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그 아이로부터 태어날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말하자면 일대는 저기는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장가들어서 또 아들을 낳으면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는 손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증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나 손자나 증손이나 다 아들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말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포함하는 관계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여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로 12절에서는 군왕과 관원들에게 스스로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께 순복함으로 심판을 면하라.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1절에 허사, 2절에 반역 음모를 단호히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법원의 판사를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는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얻고 경건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르침은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은 2주 전에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할 때 내 형은 평안하냐 입을 맞추는 채 하다가 이제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법인데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입맞춤 인사는 친척 간의 애정, 사랑, 유교, 존경의 의미를 두루두루 담고 있지만 특별히 경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교적인 제사 행위를 할 때 손이나 형상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명동성당 그 마리아상의 신도들이 얼마나 키스를 많이 했는지 엄지 그 발톱이 이제 반질반질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입맞춤은 나중에 이제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동성끼리의 제한된 사랑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나 아라비아에서는 이런 의미의 입맞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입맞춤은 숭배와 충성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맞춤은 영국의 찰스 국왕주기식에서 아들인 왕세자가 모든 신하들을 대표해서 부왕에게 입맞춤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다 큰 권위와 힘을 가진 분에 대한 경외와 예우 표시를 명령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아들 곧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복종과 경배의 예로서 마땅히 그 발이나 입에 이제 입을 맞춰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경외와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그 내용을 찬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른들이 갓난 아기를 핏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핏덩이에게 절하고 예물 드렸다는 얘기를 여기 빼놓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그 부모에게 치사를 하잖아요. 아이고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선물도 부모에게 주잖아요. 궁극적으로 아기 몫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은 부모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에게 절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아기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 아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분 말하자면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기에게 절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동방으로부터 계속해서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의 눈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헤롯도 만났잖아요. 아니야. 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별이 딱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 앞에서 딱 머물러 서서 이 집에 아기가 있구나,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옥합이 든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그걸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44절부터 48절을 우리 차례로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올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로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 발에 입 맞추는 일, 볼 키스는 그들의 문화였지만 발에 키스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요즘처럼 좋은 구두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샌들 그러면 뭐 그냥 모래먼지 이런 거 다 발에 묻어 있을 터인데 이제 들어갈 때, 집으로 들어갈 때 씻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씻었다고 하더라도 발이잖아요. 볼은 아니잖아요. 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다 쏟으면서, 뭐 콧물 쏟았다는 표현 없지만 눈물 많이 흘리게 되면 콧물도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흑흑거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나머지 일하면 30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년 내내 벌어서 한 푼도 안 쓸 정도의 그 거액의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면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진노가 지체 없이 이를 것이고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현실에서 성도들은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이중 감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잊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 그 아들 예수께 입을 맞춰야 하는데 여기 입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낳으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그 앞에 경배를 드렸고 향유를 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 성탄절이다, 모처럼 쉬는 날이다, 어디 가면 좋은 건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 빼놓고 무엇을 해도 헛된 성탄절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내일도 성탄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 맞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통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은 하늘에 자정하신 여호와께서 세계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당신이 시온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알려주셨사오니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한 통치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받은 예수님을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기름 부음받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피난처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왕적 통치의 권세를 누릴 날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히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